할렐루야.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원주 흥업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에는 그 기록된 문자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계시되어진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린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심령의 말씀을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도랑을 보면요. 도랑에 혼탁한 물이 가득할 때가 있잖아요. 또랑 혹은 조그만 폭이 좁은 하천 같은데 그 이유는 혼탁한 이유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순환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썩어가지고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럴 때 위로부터 갑자기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내리면 흘러 들어오면 그 썩어가던 하천이 정화가 됩니다. 비가 내리든지 위에서 상류에 수문을 열든지 해서 물이 쏟아져 내리면은요 혼탁한 도랑물 좁은 하천에 썩어가던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 가치관, 수많은 소리에 내가 이제 접촉이 되고 그러한 소리들은 내 마음밭에 하나하나 흘러들어와서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정체되어 썩어가는 또랑물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적인 가치관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요, 이 세상에 수많은 자신들의 이론들을 깔아놓았어요. 지뢰밭처럼. 그래서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대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원수 마귀가 깔아놓고 전파한 그 사탄의 이론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들, 그 마귀적인 이론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소리가 우리의 심령밭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협소한 하천에 물이 순환되지 않아서 흙탕물이 되고 썩어가듯이 내 심령도 어두워지고 병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잡초와 돌멩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고여있게 되면 심령은 더 어두워지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심령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대했었던 그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었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복잡해지고 조급해지고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막 어지러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지러운 삶. 막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그 시끄러운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일에 막 뛰어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에도 막 뛰어들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막 조급해지고 막 이리저리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심령이 어두워지니까 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령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요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맑은 시냇물에 맑은 조약돌과 송사리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심령이 맑아지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여유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흙탕물이는 또랑물처럼 내 심령이 그렇게 주약되고 이렇게는 가치관, 인본주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관들, 출세의 가치관들, 마귀가 잘못 깔아놓은 수많은 그런 가치관들의 다양한 매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흙탕물이는 것처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평안해가 없죠. 평화가 없으니까 그냥 이곳저곳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일에 막 그냥 돌진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다 이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적인 둔감,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부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이거 목회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괜히 조급해져요. 주변 교회와 비교하면서 괜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조급해지고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실패한 목회자라고 막 정지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인들 몇 명 모였다 하는 프로그램 소개해주면 그 프로그램 배우러 가서 뭔가 한번 일으켜봐야겠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하나님의 결제에 사인해주지 않은 방법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온 그런 영감이 아닌데, 그냥 육신에서 올라온,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온, 조급함 속에서 올라온 야망이거든요. 뭔가 성급한 결정이거든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사망이다, 허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이 주시는 아이디어, 성령이 주시는 영감,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 그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그 길로 가려면은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화되어지고 병들어 있고 하면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이 요동치고요. 원수마귀와도 다양한 이론과 여러 가지의 소문들로 충동질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잡을 안서 막 요란해지고 조급해지고 불안에 떨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계속해서 안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된다 해도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 하나님의 결제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다가 뭔가 되어도 저주죠. 왜? 그 길로 계속 가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끊어진 자동차가 막 가는 것처럼, 절벽임에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도 가고 불신앙의 길로도 가고 돈만 벌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에 그 소리에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잡혀가지고 거기에 설득당해서 가는 거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으로 인해서 심령이 정화되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안 갈 길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곳으로 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해결책은 뭐냐? 그 오염된 또랑물에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흘러내려올 때에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 내 심령에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보혈로 덮여지고 보혈로 충만해져서 내 심령의 불신앙의 행들이 씻겨져 나가고 내 심령의 죄악된 요소들이 주의 보혈로 다 덮여져서 씻겨주고 심령에 정화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어두워졌다, 괜히 막 불안해진다, 조급해진다, 인생의 허물을 느낀다, 그럴 때는 내 안에 잘못된 죄악의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돌멩이들이 내 안에서 지금 뿌리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즉시 뭐 해야 되느냐? 주 예수여 나를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 예수여 피로 덮어주시사 죄악의 누더기여 벗겨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시사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예수의 옷으로 나를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더러운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릴 때에 그 오염되던 조그만 하천 도랑들이 막 정화되어서 맑아지는 것처럼 내게 내 심령을 살리고 어두워진 심령을 회복할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거죠. 보혈이 전제가 되지 않고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보혈이 전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아무리 본들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도, 진리의 성령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 심령이 육화되고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 차고 불신앙의 이론들이 막 가득 찬 이 심령에 성령님이 그냥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죄와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만이 내 안에서 활개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 잘못하면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오염돼요. 잘못된 이상한 신앙, 무당신앙 같은 이상한 신앙, 뭘 봤다 하면서 그래 강팍한 신앙, 그런 외골소 신앙,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심령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령의 은혜, 건강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한 성도로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는 보혈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만 있는 거죠. 왜? 쓰레기 더미에는 쥐떼와 바이러스만이 가득 차는 것처럼 내 심령에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쥐약의 벌레들, 쥐약의 쥐떼들, 마귀 역사들, 이러한 어둠의 역사들만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에 정화되는 거죠. 날마다 주 예수여 보혈로 덮어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력한 종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보혈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옵소서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임당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이도록 정결케 되고 어두워진 심령이 정화되어져서 심령이 맑아지고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말씀으로 내 안에서 채워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밀려오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이 다 밀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상수에서 막 생수가 깨끗한 물이 밀려오면은 그 오염되고 부패되고 정체된 또랑물들이 막 그냥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막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의 생수의 은혜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깨끗한 생수와 같아요. 깨끗한 생수와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수와 같은 말씀이 막 내게 밀려오면서 내 안에 누적되고 쌓여있던 불신앙의 이론들, 죄악의 가치관들, 마귀가 심어놓은 잘못된 마귀적인 이론들이, 인본주의 이론들이 막 씻겨져 나가고 그것이 떨궈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염된 또랑물에 맑은 물이 밀려 내려오면 정화되듯이.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기 위해서는요, 수시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 회개가 첫 번째 우선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된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갈 때 건강한 말씀의 은혜가 흘러오고 건강한 성령의 은혜가 흘러와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곳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세상 이론들, 돈의 이론들, 권력의 이론들, 성공의 이론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쾌락의 이론들이 가득한 거 어두워진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있을 수 없어요. 거룩한 말씀이 거기서 역사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말씀은 찔러대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하고 버리라고 말씀이 찔러대는 거죠.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회개해서 벌로 씻겨질 때에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로 생수이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성관리 잘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성관리, 죽는 그날까지 수시로 회개하여 죄 씻음 받는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넘어지지 않고 넓은 길로 그런 다시금 빽하는 일이 없고 우리가 유탄하는 일이 없고 끝까지 좁은 길만 믿음의 응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다룰 본문의 말씀은요, 역대하 1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하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이제 무너진 이유, 실패한 이유, 타락하고 변절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의 부친인데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오히려 르호보암 통치 기간 동안에 나라가 갈라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14절 말씀에 있듯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질되고 언제든지 돌아서고 유턴하고 넓은 길로 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앙에 역사할 수 없어요. 귀신은 오히려 역사하죠. 마귀는 역사하지만 거룩한 공의 하나님은 불신앙에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 주지 않아요. 오직 예언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며 말씀으로 찔러댈 뿐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꼭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다. 그것은 절대 임할 수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르호보암 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타락한 자기 본생대로 악한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 하라고 왕의 자리에 앉혀놓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까 죄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타락한 유체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간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고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10시간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을 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주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주여 주여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으니 르호보암 왕의 최후는 더 비참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통치 기간 동안에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요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남고 북쪽으로 10지파가 따라가서 남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남유다라 그래서 유다지파와 베냐민으로 된 남유다지파,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다가 갈라지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남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타락한 유체의 본성대로 죄와 마귀에게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죄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았거든요. 그 선조들의 죄악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서 계속 죄악의 길, 우상 숭배하는 길, 사회적 불평등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을지라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내 자신은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남들이 안 볼 때는 불법 잘을 저지르면서 돈 벌고 남을 죽이면서 출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에 젖어 살면서 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대로 안 도와주세요.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난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도 안 들어준다. 너희 편에 서지 않는다. 그 죄를 회개하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죠. 결국 586년에 이 남유다는요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쉬운 건 우리지.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은혜를 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은혜 받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죄악의 길로 가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이 세상의 길로 가면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예수의 피로 덮임당하고 말씀을 채워서 정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쨌든 신앙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생명행진하려고 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가고 예수님 잘 믿는 길을 가고 그렇게 뭔가 영적인 신앙에 몸부림을 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의 말씀들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이들이여 정말 이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유쾌하고 좀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 르호보암 왕 때에 12지파가 남쪽 2지파, 북쪽 10지파로 갈라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을까? 신앙의 국가인 왕이 왜 이렇게 신앙이 무너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명백하게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암몬 여인이었던 불신앙 우상 숭배국가의 왕이었던 암몬 여인 나아마가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늘 어릴 때부터 심어준 것이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 이론과 우상 숭배야만 산다고 하는 그것들을 르호보암 왕에게 다 흘려보낸 거예요. 예? 솔로몬 왕이, 그럼 이 나아만은 누구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그가 막 영성관리 못해가지고 변절자가 되어졌잖아요. 그 영성관리 못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정략 결혼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첩으로 이제 해서 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한 1000명의 후궁들이 있어. 첩과 후궁까지 합치면 1000명. 그 수많은 후궁과 첩들과 함께 해서 정략 결혼하면서
나라를 평안을 도모한 것이 솔로몬의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함으로 해서 솔로몬도 말년에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묻고 불신앙에게 묻고 결국 그래서 타락한 변절자가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1000명의 호금과 첩을 드리는 가운데서 정략결혼의 명목하에 그 들어오는 과정에 누가 있었느냐? 암몬 여인인 나하마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아직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 암몬 여인 나하마가 붙인 솔로몬 왕도 꼬드겨서 솔로몬 왕이 결국 후궁들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우상들에게 예비하면서 신앙의 변절자가 된 것이 되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로마가요, 기독교 국가가 된 그 배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장교들이 이방 기독교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나란 시대에 기독교 여인들은 정결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여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이제 신앙교육을, 어린애들 출산하면 신앙교육, 가정교육 시키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하나의 또 원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자식을 결국 잘 양육하는 것이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여인 나하마는 그런데 불신앙 국가, 우상 숭배 국가의 딸이요 공주였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에게 와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풍습을, 풍조를 다 그대로 갖고 와서 솔로몬을 완전히 변절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에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솔로몬이 여인들과 정략결혼하여 한 1000명 정도의 후궁과 첩들이 있을 때 그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이제 막 마음을 돌리니까 넘어간 거죠. 그들 따르면서 다른 우상들을 따르고 우상에게 분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우상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우상 밀곰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따르고 숭배한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변절자가 된 거죠. 그러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이 누구냐? 암몬 여인 나하마가 가지고 온 거죠. 암몬 여인 나하마가 정략 결혼하에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 우상의 풍습에 갖고 와서 거기 궁중에다가 그 우상 단지를 차려놓고 솔로몬과 함께 거기서 분향하며 예배한 거죠. 이 솔로몬은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하면서 비극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 1000명 정도 되는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솔로몬이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방의 후궁과 첩들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죽음의 길,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거죠. 이방 풍속을 따르게 되면서 우상의 숭배의 길을 갔죠. 그 일을 꼬드긴 첩들 중에 후궁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암몬 여인 나하마였던 거예요. 암몬 여인 나하마. 이 나하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암몬 족속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변절자가 된 거죠. 거룩한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부패하여 망가진 변절자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망가뜨린 암몬 여인 나하마가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도 불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2대에 걸쳐서. 예? 남편 솔로몬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추락시키더니 암몬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게 해서 변절자로 추락시키더니 그 아들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암몬의 우상의 풍속들, 밀곰을 숭배하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주입교육 시킨 거죠. 주입교육. 그래서 르호보암도 하나님 떠나게 망주의 길을 가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암몬 여인 나하마였다. 이 악독한 암몬 여인 나하마 우상 숭배 국가의 공주였다가 솔로몬의 첩이든 후궁이든 그 아내가 되었더니 악독한 이 불신앙의 여인 나하마가 2대에 걸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의 길을 가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사망의 길을 가게 하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 왕도 계속해서 꼬드기고 가르쳐서 불신앙의 우상의 이론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해서 사망의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을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2대에 걸쳐서 악독한 일을 벌이니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분열왕국 때여서 나라가 완전히 폭망한 거죠. 폭망. 그래서 한번 주제를 따라서 합니다. 연결되면 흘러온다. 연결되면 흘러온다. 연결되면 뭐든지 연결된 그것이 흘러와요. 폐수가 흐르는 강가에 연결되면요. 폐수가 흘러오는 거예요. 깨끗한 생수가 흘러오는 성과 연결되면 강과 연결되면 깨끗한 생수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것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요. 영적인 것은. 예. 그래서 어떤 것과 연결되든지 연결된 그것은 반드시 흘러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기해 보세요. 반드시 콘센트와 연결되어지면요. 흘러오잖아요. 그래서 가전도구가 돌아가고 충전기가 충전이 되잖아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상수도 보세요. 관이 연결되니까 물이 흘러와서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연결이 안 되면 흘러올 수가 없어요. 병을 보세요. 질병 환자와 감염 환자와 함께 있으면요. 그 병이 내게 감염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적인 질병 환자, 영적인 질병 환자인 나아마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에 감염된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영적인 질병 환자가 아니라 신앙의 여인과 함께 있었다면 솔로몬은 그거 감염 안 됐죠. 그럼 르호보암 왕도 감염이 안 됐죠. 그러나 영적인 우상 숭배국가의 딸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가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화, 죄악의 문화, 불신앙의 문화에 감염이 돼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도 무너지고 그 왕들이 무너지고 그 밑에는 백성들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잘못되니까 백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신앙의 역병에 감염되니까 백성들 전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컴퓨터 보세요. 컴퓨터가 온라인 인터넷에 연결되면 좋은 정보가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안 좋은 것과 연결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과 연결되든지 간에 반드시 흘러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그러한 멘토들과 연결되면요,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요,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에 자라는 거예요. 자라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과 연결되어 불신앙의 가치관들, 쾌락의 가치관들, 이 세상 성공의 가치관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이론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본주의 이론들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고 돈이 전부고 권력이 전부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그런 프로그램 목회하는 목사들과 함께 있으면요, 프로그램 하는 목사들에게 전염되어서 그거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막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건데 그거 하다가 좋은 세월 4년, 5년, 10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세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내일 한 것이 아니라 내일 했다. 인생은 짧은데 짧은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 목회 하나 빠져들면요 5년 후딱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 하다가. 자기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끝나는 거죠. 자기 열심으로. 동문 학연 모임에 빠져서 목회자가 정치의 길로 가버리면은요, 교단 정치, 교계 정치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주변에서 뭔가를 들쑤시는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이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나오면은 소중한 짧은 인생이잖아. 목회자는 70이 되면 은퇴하는데 그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소중한 세월 몇 년을 혹은 10여 년 넘게 혹은 20년 넘게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라고 목사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말씀을 흘려버리는 목사로 살게 한 건데 엉뚱한 길 가버리는 거죠. 엉뚱한 길. 예? 성도로 말하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도요, 알고 성도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 교인이 있어요. 저는 성도와 교인을 구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보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을 저는 성도라고 보는 것이고, 교인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전통에만 익숙한 사람, 말씀에 생동감이 없고 낡은 가죽부대처럼 경화된 사람,
고목나무처럼 아주 그냥 꼰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전통 형식에만 있고 교회를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 취미생활로, 이거는 쭉정이 저는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성장하지 않고 주변에 교인이 있으면요, 그 교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더 빠져들고 깊은 신앙의 가치관이 열려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변에 좋은 신앙의 멘토, 말씀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목자, 좋은 신앙의 멘토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 장로교로 말하면 구역회, 그 리더들이 잘못된 종교 교인, 예?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색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요,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하마, 암몬 여인 나하마로 인하여 신앙의 사람 솔로몬도 무너졌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무너진 것처럼 이 대결 때 악독한 짓을 했어요. 그들 때문에 백성들만도 고단해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친교 위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여성계 남성계 하면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어떤 행사하러 다니는 사람, 늘 눈에는 그냥 돈독이 올라오고 권력의 독이 올라서 성공의 독이 올라서 이 세상 것만이 전부가 되어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아까워하고 하나님 뜻에는 아주 아까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뭔가 헌신하는 데는 아주 아까워하고 눈꽃만큼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그냥 물소도 쓰고, 이런 사람과 함께 다니면은요, 나도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또 없는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요, 단호히 제거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죠.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요, 똥과 오줌, 똥과 그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흘러오는 폐수관, 오수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연결돼서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타고 만약에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당장 끊어버리죠. 당장 차단해버리죠. 더러운 것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흘러오니까. 내 영혼 속에 이런 것이 흘러들어오면요,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똥물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내 영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요, 영원한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는 종말적 가치예요. 지금인 것은 종말적 가치예요. 내 영혼이 은혜에 영향받는 건 종말적 가치.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길로 가느냐와 직결된 종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좋은 것은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철저하게 내 신앙을 침체시키고 어둡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수만의 사람이 등 돌리고 떠나가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차단해야 돼요. 내가 광야에 홀로 있는 외로운 신사가 된다, 외로운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관계망을 끊어야 돼요. 그 관계망 때문에 유익을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병든다면 그 사람들과의 모임과 만남을 끊어버리고 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이 사는 것은 종말과 연결됐기 때문에. 종말적 가치와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생명의 길을 가느냐, 좁은 길을 가느냐, 혹은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느냐는 이 종말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신앙을 침체시키고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제2의 암몬 여인 나하마,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나하마가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의 암몬 여인 나하마,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모임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내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3의 암몬 여인 나하마가 있다면 끊어야 돼요. 내 신앙을 복잡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께를 구하는 마음을 자꾸만 망가뜨리고 무뎌지게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암몬 여인 나하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자꾸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나하마예요. 끊어야 돼요. 왜? 끊어야 되느냐?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 길로 가니까요. 그래야 영이 사니까요.
인정에 얽매이고 사람 관계에 얽매여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방치하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죽습니다. 솔로몬도 암몬 여인 나아마의 인정에 얽매였겠죠. 그 여인이 육신적으로 사랑스럽게 보였던지 간에 그 여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뒤에 있는 암몬 국가라고 하는 나라와의 그 관계,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어떤 그 여러 가지 혜택들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겠죠. 그런 것에 얽매여서 암몬 여인 나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 그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은 부패해서 변절자로 끝났고 르호보암 왕도 신앙이 망가져 끝난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 아들 르호보암 왕도 인정에 얽매여 봐주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 무너진 것이죠. 르호보암 왕도 만약에 믿음이 올라왔다면 아무리 암몬 여인 나아마가 어머니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것을 딱 헐려버리면 끊어버렸죠. 뭔가 관계를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는요, 상대할 가치가 없기에 등 돌려야 돼요.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주변에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항상 고전하고 고자리에 맴돌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이 신앙의 세계관이 열리지 않고, 영적 세계관이 열리지 않고 그 세계만 보는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암몬 여인 나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암몬 여인 나아마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목회자는 자꾸만 부추기로 잘못된 그 모임이 암몬 여인입니다. 목회자에게서 교회 정치와 동문 학연 모임에 자꾸 끌어들이는 그 선배 목사, 어떤 다른 친구 목사, 어떤 그 목사가 암몬 여인 나아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쾌락이 들어오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 잘못된 규모의 가치관들, 번영신학들, 무조건 되고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뭐라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추기는 그것이 바로 그 집단의 그 이야기가 암몬 여인 나아마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끊어버리고 고요히 잠잠히 말씀의 멘토를 구하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 하나님께도 헌신하며 생명을 구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여인 나아마를 끌어야 돼요. 연결되면 반드시 흘러와요. 흘러온 결과 세월 속에다 영적인 어떤 그 몸부림도 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만 맴도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간이 별로 없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어집니까? 그 주변에 그 암몬 여인 나아마 같은 것이 친한 사람이든 혹은 취미 생활이든 모임이든 간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어떠한 가치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한다면 멀리 해야 됩니다. 철저히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인 중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야당, 여당,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요. 사람에게 당에게 생명을 걸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신앙이 마비되고 막 강팍해지고 막 저돌적이 되는 것도요. 그 신앙이 무너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도 결국 현실 정치도 그런 가치관도 암몬 여인 나아마이기 때문에 등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요 철저히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만일 우유부단하게 정에 이끌려서 끊지 못하고 미적력거리면서 솔로몬 르호보암 왕처럼 그렇게 놔둔다면 방치한다면 반드시 사망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변절자가 되어지고 르호보암 왕 때 망가진 것처럼 사망의 영향을 받게 돼요. 원수 마귀들이 춤추는 일만 일어납니다. 심각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연결되면 생명이 흘러오고 사망과 연결되면 사망의 일이 흘러온다. 이건 명제입니다. 명제. 거룩한 명제예요. 생명과 연결되면 생명이 흘러오고 사망과 연결되면 사망의 일이 흘러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매일 마실 같잖아요. 뱀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뱀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거든요. 마귀 사탄인 뱀과 가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것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 불신앙의 이론들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던지고 무시하는 그러한 마귀적인 이론들이
이 하와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고 하와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와서 아담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담도 그 말에 현혹당해서 그 하와의 일들을 묵인 방조합니다. 묵인 방조, 협조. 그래서 하와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 따서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줬잖아요. 만약 아담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더라면 그것을 던져버리고 너 죽을 줄 아냐? 하면서 야단쳐야겠죠. 아니 그 전에 하와가 뱀에게 말을 듣고 왔을 때에 다시는 뱀한테 가서 얘기 나누지 마! 하면서 야단을 쳐야겠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먼저 뱀과 연결되어서 마귀적인 이론들이 들어와 그가 무너지니까 그 하와의 이야기가 또 아담에게 걸려와서 아담도 무너지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야단치지 못한 거죠. 결국 묵인 방조함으로 인해서 하와가 따갖고 갖고 온 선악과를 아담도 같이 또 먹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조상의 원죄가 유전되게 하는 조상의 원흉이 된 거죠. 조상, 원죄의 조상이 된 거죠. 그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연결돼야지만 생명이 흘러오고 사망과 연결되면 사망이 흘러온다. 우리 아담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멘토와 연결되는 걸 우리가 추구하고 가장 귀한 건 하나님 회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똥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면요.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찾을 때,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명에 접촉되고 하면은 그 연결되면은 그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와서 우리가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어대는 암몬 여인 나아마 같은 것을 방치하지 않고 정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암몬 여인 나아마는 정리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얼마나 암몬 여인 나아마 때문에 수많은 기독인들이 무너졌습니까?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세상 쾌락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쫓다가 교회를 떠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과거에 나도 교회 다녔어. 과거에 나도 청년부장이었어. 과거에 나도 청년회장이었어. 과거에 나도 지금 집사야. 나도 집사 직분 받아서. 그러나 지금 술 마시고 쾌락에 쪄져 살고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여는 단 하나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나아마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물리적인 어떤 것이든 환경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매스컴을 통한 어떠한 그런 이야기들이든 뭔가 어떤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하여 신앙을 병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라버리고 내 신앙을 어둡게 하고 흙탕물되게 하는 건 잘라버려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행진을 하도록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신앙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런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로고스교회 이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 찾아오신 이들이요. 이 방송의 메시지는 말씀을 근거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저 심리학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학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 돈 많이 벌으면 은혜 많이 받았다. 교회가 크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한 거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기복적인 것 전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주모의 가치 번영신학 이런 거 전하는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침잠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갈릴리 로고스교회 방송의 말씀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좋은 경건의 소적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좁은 길 가게 되고 예수의 신부로서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생명의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환경, 물질, 권력 그러한 모임들에게 닻을 내리는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닻을 내리는 생명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암몬 여인 나아마를 척결하고 정리하고 늘 좋은 내게 신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멘토들 또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야 돼요. 내 신앙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막 여기서 출렁거리고 심령이 막 그냥 살아나고 뭔가 막 심령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깨달음이 있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굉장히 유쾌한 거죠. 이 로고스교회 유튜버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내 마음에 어떤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좀 유익한 길을 걷는 겁니다. 이 방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자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씨름이. 그럴 때 우리가 암몬 여인 나아마 같은 사탄의 역사, 죄의 역사들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길로, 기도의 길로 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생명의 행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이 또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부림칠 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서 생명이 행진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제3의 암몬 여인 나아마를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는 또한 신앙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관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또한 이야기와 사상과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쭉정이 교인과 같은 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목자가 아니라 불신앙의 맹인된 인도자 때문에 신앙이 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암몬 여인 나아마 같은 죄악의 역사들을 우리가 단호히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암몬 여인 나아마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 여인을 통해 얻어지는 혜택을 더 우선시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신앙의 변절자가 되어졌습니다. 르호보암 왕도 암몬 여인 나아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 하나로 인하여서 1대와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망가지니 백성들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하여서 끊을 건 끊어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여서 내 영성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단호히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과 그 모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유익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손해가 되고 어두워진다면 그 유익 가감히 포기하고 정리하고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를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행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암몬 여인 나아마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별하여 정리하게 하시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들만 취하여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방송을 청취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생명의 행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